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주님이 심판받는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고 내가 주렸을 때 먹여주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성도가 제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간 적이 있고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주님이 추울 때 제가 옷을 입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이 네 이웃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가 정말로 사랑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3번 물으시는데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네 행위를 알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서 불과 얼마 후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군속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를 딱 잡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대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저 멀리서 참관하죠. 그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간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고 네 이웃도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의 첫 번째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못 따라가요. 주님은 물질선, 때로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까지 넘어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질선에서 많이 넘어질 수가 있고 인정선에 넘어질 때도 많고 생명선에는 많이 못 넘어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대강령이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냐? 사랑의 증명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11조 잘 내면 돼요. 물론 11조도 잘 내야 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치는 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먹인다는 것은 그 어린 양들을 갖다가 신령한 꼴로 먹이려는 거예요. 영을 살리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점에 있어서 좀 힘을 쓰셔야 되겠어요.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와보면은 우리 교인들의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마 아이들이 다 이제 다 자라나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너무 좀 적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양을 먹여야 돼요. 생명의 꼴로 먹여야 돼요. 먹이면 애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막 신들기 장난 놀고 막 그래도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됐냐는 다 얘기해. 그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 준 것은 꽂혀가지고서 늘 어른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 때 한번 말씀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아이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배운 말씀 하나가 평생의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그걸 살려요. 제가 어느 사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젊은 처녀가 시집을 잘못 가서 술주전뱅이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죽도록 매를 맞고 밤낮 술투배기로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며칠 밤을 못 자는. 그러고서 깨달은 거예요. 왜 엄마가 정신병원에 갔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어느 정도 지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쁨이 들어오고 남편도 용서가 되고 교회에 그 다음부터 나가기 시작했대. 그 말씀이 그 여자를 살린 거라고.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 하나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는데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쓰러진 사람한테 찾아가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와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엔 주막 주인을 불러서 이 남자를,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겠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하고 혀로만 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주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그 형편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귀한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뒤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니온 돈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면은요,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밤낮 흉보고 남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향방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레위인,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한테서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해요. 혼혈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밤새도록 치료해 줬어요. 그건 감동입니다. 감동이 딴 게 감동 아니에요. 우리가 감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인색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희생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매우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 감동의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 이태석 신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눈물이 나와요. 그거는 너무나 그런 예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감동이에요. 아마 이태석 신부는 바티칸 거기서 아마 성인으로 아마 이제 추대될 거예요. 그 감동이라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태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로 그 이웃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자기 이기주의로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또 재판받을 때도 구경꾼으로 멀리서 가다가 누가 당신도 저 편이지? 그러니까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의 생활이 과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또 여기 아가페 사랑을 해야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칩니다, 이거.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필리아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변을 해요. 두 번씩 묻고, 세 번째는 네가 정말 그러면 필리아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정말 하느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해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질문할 때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을 네가 정말 하느냐? 처음 두 번에 아가페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저는 인간적인 사랑합니다. 필리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세 번째는 네가 정말 인간적인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메말랐어요. 교회 와서도 뭐 알지도 그냥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붙들째치고 부모로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핏덩어리인데 그 핏덩어리가 엄마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 없으면 아기 못 키워요. 중간에 죽어요. 그 핏덩어리가 엄마가 그 가진 피와 땀을 흘려서 그 핏덩어리가 자라나는 거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영이 영혼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지만 그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참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 적은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걸 참아야 돼. 조금만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발칵 다 뒤집히고 다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과거나 현재나 모든 것을 다 사랑은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 도살할 양같이 여겨도 주님의 사랑의 끈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나도 살아난 것이 주님이 피를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 이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죽을 때 보세요. 그까짓 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지. 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은 주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놓치고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붙잡히고 거기에 쏟고 화를 내고 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갈 때는 거기 보면은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죄송해요. 소리 질렀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울었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쿠어바디스라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 그 로마 제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모함을 해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성도요, 사도요, 빨리 도망가소서. 저희는 여기서 다 죽겠습니다. 사도님은 가셔야지 또 다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세요.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머뭇머뭇하면서 뒤돌아서 로마를 떠나 나갈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가서 잡혀 십자가를 달리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주 76년에 네로 황제한테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베드로예요. 네가 젊었을 땐 네가 띠뛰고 네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도 비판하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예수님 부인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남이 너를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심이여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생명선을 넘어가야 돼. 생명선을 넘어가는 신앙이어야 돼. 생명선을 못 넘어가면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딴 남의 말 한 듯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죽어요. 다. 한 번은 다 죽는다고요. 죽음이 가까이에 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먼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저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죽음 앞에서 얼마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비굴하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느냐, 일생 동안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죽음을 초월해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다 예언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것은 사도 요한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자기는 그래 이제 남이 띠띠우고 나를 갖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묻기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타인무관에 타인무관. 딴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신앙 독보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만 보이고 십계명만 보이고 주님의 언약궤만 보이는 거야. 그거 붙들고 가는 거지. 딴 사람 없어요. 남이 뭐 어떻게 했건 건 타인 무관이에요. 신앙 독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넌 나 따라와라. 내가 얘기했지 않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3번. 끝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완전히 양.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이건 비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 안에 붙들린 자들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룻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 본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막 주님이 막 은혜를 줘서 그 죽음을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남을 생각하느냐? 타인 무관, 신앙 독보야.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이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 머무르게 돼요? 결과적으로? 예? 바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했어요. 바모섬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갔다 와요.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다 보고 천국의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라. 그 남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가서 기가 막힌 것을 봤지만 그것은 비밀로 남겨놔라 했기 때문에 안 썼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없다고 그런다고. 천국이 있다고요. 그건 영적인 거라 인간의 뭐 전자 만환경 요즘 무슨 만환경이야? 허블 만환경? 요즘 최첨단 만환경이 뭐예요? 그걸로 봐도 안 보여요. 영적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데는 1층 천이라고. 거긴 3층 천이라고.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봐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시공 초월한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여기는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갖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라이 라마가 그 불교의 그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연과학자들은 우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우주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영감적인 것을 뭘 얻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우주 말고 또 다른 세계의 우주가 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우주.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삼층천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양을 먹이고 치고 따라가고, 젊었을 때는 내가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나이 먹어 남이 나를 띠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타인무관 신앙 벗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진리 무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아서 무한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책에다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아가는 곳은 무한한 세계다. 생명의 세계다. 거기 갈 때는 이제는 젊어서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네 멋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너를 띄우고 데리고 간다. 주님이 그건 가시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은 관계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세계는 무한한 세계다. 기도하시겠습니다.